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성경 134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2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인데 또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부 보혈에 관한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피를 빼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고도 새 언약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적용할 때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심에 있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잔은 2번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우리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오늘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거든.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잔의 은혜는 뭐냐면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범죄,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자꾸 회개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개념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바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누가 왔네 알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그냥 이렇게 회개만 간단하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체험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을 잡수시고 두 번째 잔을 돌리시는데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잔을 돌리시면서는 이것은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붓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두 번째 잔은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가 깨끗해지면 거룩해지면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냐면 주님 마음, 성전에다 기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회개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아직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상처, 쓴뿌리, 죄성으로 인해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죠. 그냥 뭐 내가 밥 잘 먹고 내가 그렇게 뭐 예수 믿는데 하자가 없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면 100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내놓으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으니까 내가 너보다도 배나 더 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책망받을 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평적으로 하면 안 돼요. 수직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고 우리가 또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조금 더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한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합니다. 누가 정확하게 온전하게 먹은 거요? 한 그릇 먹은 사람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절반만 해놓고 뭐 이 정도면 돼.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온전하게 은혜 받고 온전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마음도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 것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나이가 60이 먹어도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른 프로는 보지 말고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게 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나오더라고. 막 이렇게 가수들도 나오는데 다 상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 어린애를 봤는데 제가 한참 울었네요. 참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엄마가 지체장애 엄마 밑에서 또한 이렇게 장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엄마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애들한테도 똑같이. 그 애가 너무너무 그 둘째 애가 불쌍하더라고. 왜? 누나가 그 지적장애로서 막 두들겨 패고 이러다 보니까 막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복도에 나가서. 근데 그 엄마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큰 애만 그렇게 보살피고 애 둘째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해줬으면 다 생각이 있고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초빙하려고 하면 다른 거 안 본대요. 그 애들을 만난답니다.
그래서 너네 엄마가 어떠냐 아빠가 어떠냐 하면 애들은 거짓말 못하거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나이가 먹어도 아직 내 안에 굽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이런 것이 펴지지 않아서 그냥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아니에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원들이 날마다 내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에서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시대 때 예배당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전 건축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는 거. 예배당이에요. 지금은 예배당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고린도서 3장이면 조합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건 건물 예배당이고 성전은 나예요, 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인격적인 측면. 사실적인 측면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구원받았으면 성전을 자꾸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들이 주야장창 보혈을 막 의지하고 나가고 이렇게 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예? 주식 하는 사람들은 막 일어나자마자 주식 올랐나오냐 그것부터 본다고 그래요. 좋아 이런데 일어나자마자 주님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성령의 인도가 이끌주세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흘려주신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약속이 있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또한 그때까지도 예수님 피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저기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피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요. 그래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죄성, 상처, 쓴뿌리, 악한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계속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것만이 온전해요. 왜냐? 영혼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영혼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야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거든. 우리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 자아의식, 그래서 내 자아의식을 통해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과 이게 지식적인 것은 기름과 물처럼 그래요.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믿습니다. 근데 너보러 한번 걸어봐라 하면 우리는 안 걸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뭐예요?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 주신 것을 내 영혼에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못 들어서 믿음 없다? 그건 물론 정확한 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좀 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는데 짐승은 멸망이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짐승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개새끼 보러 아빠다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나는 짐승 키우는 거 반대합니다. 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짐승 키우면 죽으라고 나는 기도할 거예요. 죽어버리라. 왜냐하면 전부 솔타이가 돼가지고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그러는데요. 아빠 왔다. 개 목사 개 아빠예요? 그럼? 응?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제는요 큰 교회에는 주일날 개를 데리고 와서 개 봐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요. 개도 세족식을 한대야. 어? 개도 세례를 주라고 한대야. 이 기가 막힐 노릇이요. 예?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막 울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짐승하고 솔타이가 되고 제가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짐승하고 솔타이 되고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응? 지 부모는 그렇게 사랑 못하면서 응?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교수 부인이었어요. 걔가 사고로 죽었어요. 화단 앞에다 묻어놓고 저 성내동에 신내동에 거기다 살다가 오면 가끔 가다 우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보면 그 집사님이 와갖고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걔 이름이 진호요. 진호야 진호야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어? 엄마가 보고 싶었다. 성령께서 제 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를 위해서 죽어진 나를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하는 것이 개새끼 죽었다고 그렇게 올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어떤 자매도 개 키우는데 개한테는 아깝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개 호텔도 있고요. 개 장례식도 있고 뭐 개 비석도 있더만 수십만 원을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는 헌금 안 해요. 저는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저는 반대예요. 뭐 교회에다 흡연실 만든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 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 큰 교회는 개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대. 응? 뭐 개도 세례 주라고 한대. 어떤 목사님이 개가 이렇게 저 성도 자기 개가 죽으니까 와서 장례식 치러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 갔대. 그랬더니 안 나오더래. 가서 뭐라고 그래? 개새끼는 죽으면 묻으면 되고 잡아먹으면 되지. 왜 개를 못 먹게 해? 그러면 소도 못 먹지 말게 해야지. 다 똑같은 짐승인데. 예?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나 영혼이 영원한 차원에서 보고 깨닫고 알고 분별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즐거운 것,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 무궁. 그래서 조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세계, 영광스러운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체험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느냐?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성격 있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면 나는 목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더라고. 얌전해가지고 끝까지 예수 못 만나고 가는 사람, 요 사람들 회개시키기가 더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네요. 우리 교회도 얌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못 만나온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착하든 악하든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피는 영원한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잔을 나누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마가의 기록보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더 확실하게 누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서는 잔도 한 번만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두 번을 잔을 두 번 돌리는 이유. 제가 성령을 통해서 이 잔을 두 번 돌리는 이유가 깨달아질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이 잔을 두 번 돌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처음에는 조함들의 죄를 자꾸 깨끗하게 하고 사함받게 하고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죠.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 마가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도 한번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만 했어요. 전 누가복음에서 보면 첫 번째 잔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잔. 첫 번째 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 잔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거기서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말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두 가지. 원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는 한 번으로 해결되어져. 그러나 자범죄에서는 두 가지요. 자범죄도. 저도 처음에는 한 가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성령께서 두 가지라는 의미로. 하나는 뭐냐?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짓는 죄. 이걸 저는 본죄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죄.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본죄. 영적인 자범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려서부터나 뱃속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딱하면 언제나 말도 삐딱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이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진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죽일 놈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장로님 죽일 놈이네요. 막 그래봐. 막 권사님들한테 그래봐. 목사가 욕을 해? 뭐 별소리 다 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얘기해 보세요. 부끄러움도 없어져 버립니다. 죽일 년입니다. 대성통곡할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 다듬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성령 하는데 왜 성령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뭐 신사독파다, 뭐 은사주의다, 신비주의다. 뭐가 신부주의고 뭐가 은사주의인지를 분별을 하고 말을 해야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될 수 있는 말 안 합니다.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 그래서 예수님이 잔은 2번 돌리셨다는 그 의미도 조감되어 알고 가므로 두 번째 잔의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성령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 저와 여러분들 육체 안에 박힌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술을 먹다가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요. 근데 이것이 끝까지 술을 안 먹고 싶어야 되는데 어느 날 마귀가 가만히 안 두면 성질나면 한잔 하고 싶거든. 그거 왜 그래요? 마음에서는 해결됐지 모르지만 내 육체 안에서.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총회 때 강원도 가면 우리 지방에서 거기 뭐 대포항 이런 데 가면 그 오징어가 살아있는데 오징어가 이렇게 그 몸에 그 벌레가 박혀 있더라고. 무섭더라고. 근데 그 삶으면 아무 뭐 이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조감들 몸에도 이런 게 박혀 있어.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음에 생각에 박혀 있는 것은 어른이 돼도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몰라요. 아마 어렸을 때, 아마 5살, 6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다우다 반스 하나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우다 반스가 뭔지 모를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나와 금방 마르고 뭐 떨어지지도 않아. 한 벌 가지면 여러 내 입어. 빨 것도 없고 까만 다우다라고 있어요. 그 요즘은 그 안에 양복 같은 데 우라라고 쓰는 거 있죠. 그것을 제가 입고 그 우리 시골의 마을에 큰 정자나무가 있고 도토리나무가 있는데 그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관인지 여호와증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전룡상 거룩한 땅 들어가려면 거기까지만 알아. 아마 전도관에서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한 번 들었는데 지금도 부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틀리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신앙, 어렸을 때 상처 쓴뿌리 이게 참 문제거든. 이거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엠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막 희한하게도 보여줍니다. 짐승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성전이 이루어지면 막 성령의 음성이 듣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안 해도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새벽에 참석하는 거 보려고 막 그 참석을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꼭 들어야 할 때는 빠지더라고. 들어야 할 때. 기도도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할렐루야? 네. 습관도 그렇게 들어놓고. 여러분들 몇 시에 자? 네? 내가 물어보고 싶어. 뭐니라고 몇 시에 자? 네? 게임원이라고? 핸드폰 보니라고? 뭐하러 그렇게 늦게 자냐고. 일찍 주무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좀 습관을 들여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 오신 분들은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해? 기도 못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서는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누가의 기록과 유사하게 기록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식후에 두 번째 잔을 돌리실 때 하신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이렇게 할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 손에 든 그 잔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이 있어서 카톨릭의 예식은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거룩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카톨릭 우리 교회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이렇게 형제 뭐 동생과 카톨릭에서 하는 데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아유 목사님하고 저거 앉아 있다가 이전사 우리 나가자 골치 아프가 왔다. 세상 결혼 예식을 하는데 2시간도 넘게 하더라고. 막 신부가 앞에서 막 컵을 떠서 마셨다 또 넣었다가 막 뭐 앉았다 일어섰다. 요즘은 지루하다고 그래갖고 뭐 1시간으로 줄였대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잔을 하나만 사용해. 잔, 큰 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제정하신 그런 의미를 있었는데,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줍니다. 왜? 카톨릭에서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다, 그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그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한 방울 흘려봐. 예수님 피를 막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떡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신부가 혼자 홀짝홀짝 다 마셔. 그러니까 이렇게 성만찬하는 날은 신부가 얼굴이 뻘뻘하고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물론 이제 성경에서 보면 뭐 떡을 한 덩어리, 그래서 뭐 이렇게 떡을 한 덩어리로 해서 떼어먹고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잔이 아니라 잔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처럼 이게 직접 피가 아니고 상징이다.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기념을 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의 잔이든 여러 개의 잔이든 이것은 별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새라는 말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종류라는 거예요. 뭔가 핸드폰도 요즘 새로 막 만들어진 것. 또 전혀 이렇게 새로운 종류. 그럴 때 새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만찬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언약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미 짐승의 피로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계속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 저기서는 언약의 피. 근데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짐승의 피를 여러분들한테 뿌리면 여러분들 교회 올까요? 옷 빨기 귀찮아서 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소장사들이 교회는 막 좋아하겠지.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온전한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롭다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도 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도 피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붓고 바르고 그랬거든요. 그 성소에 막 들어갔거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이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조함대 늘 말씀을 읽고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혈을 적용을 안 하거든. 그리고 보혈을 적용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제 말입니까? 예수님 피는 영원한 피요. 새 언약의 피라니까요. 그 피를 의지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구약의 짐승의 피도 언약의 피예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네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붓고. 이것도 못 이룬다고 한다면 가야지. 마시고 마르고 뿌리고 붓고. 이 피가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죄가 없는 피가 그거거든요. 예수님 피는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귀신들한테도 예수 피 해보세요. 막 제일 듣기 싫으라고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이사를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그 계단에 올라가서 그 문설주에 그 의미적으로 제가 막 예수 피를 막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제 안에서 뭐가 그러냐면 희한하게 그 문 앞에 이렇게 문 앞에 톱밥처럼 뭐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가루로 이렇게 보여지게 하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예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막 또 동네 가다가 막 뭐 책상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주워다가 막 이렇게 자녀한테 줬더니 애가 저녁마다 꿈을 꾸면 악몽을 꾸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점쟁이가 쓰던 그런 책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워오고 그러면 막 될 수 있으면 주워오지 마. 주워오지 마요 그런 거.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하면 막 보혈을 적용하고 쓰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더러움의 영이 그렇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가락시형 아파트가 있을 때 막
몇 년을 주워다 모았잖아, 이렇게. 나 신방 한 번도 못 갔어. 신방 간다고 해도 오지 말고. 나중에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막 알바해서 번 돈을 전도 헌금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막 나가면서 막 안 나가 막 얼마나 막 제가 있어 막 강력하게 물리더니 안 나간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옆에 그때 이제 타교육 장로교 권사님이 와서 이제 막 절로 가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귀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고. 진짜요. 거짓말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한 교회에서요. 집사님 한 분이 귀신 들렸는데 저희 매형 그 사돈 아가씨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쫓은다고 거기 갔다가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사돈 아가씨가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아 놓고 앉아서 그냥 소변을 먹버리고 막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 하고 우리 매형은 그냥 이상하게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냄새가 난다고 하고 제가 여름 방학 때 가서 이렇게 매형네 집에 갔더니 아이고 구렁이가 그냥 앞에는 색동적으로 있는데 뒤에는 뱀이더라고. 갖고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우리 매형한테 막 향기를 뿌리니까 우리 매형은 그게 능력인 줄 알고 속았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매형 그때 왜? 그랬더니 귀신 쫓으러 갔는데 뭔가 막 송곳으로 이 뒷꼭지를 그렇게 찔르듯이 찔러. 그때부터 힘이 쫙 빠지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냄새가 나요. 귀신도 살아있다니까요. 영적 세계로 살아있어. 여러분들 무당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돼서 간증한 거 들어보세요. 게임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런 거나 좀 보고 배우라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가 능력이에요. 피가 능력. 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벌써 딱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눈 맞추면서 딱 해서 여러분들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못 이길 것 같으면 나봐 해도 안 봐. 근데 만만하면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소름이 쫙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눈이 달라요. 눈이. 초점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름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냐. 그러니까 막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막 의지해서 가는 게 능력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멀리 이사 간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이렇게 택배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택배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아마 자기가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이죠. 근데 그걸 적용을 잘했더라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면 목사님 보혈을 막 차에다가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고가 여러 번 났는데 신기하게 몸 하나 안 다쳤다는 거예요. 피가 능력이에요. 피가 능력. 에이 뭐 그런 것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고 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마귀가 방해를 한다니까요. 저기도 보면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할 때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23절, 22절 마지막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요.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